이스라엘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제 밤에 양떼를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다가 밤이 되면 그 양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목자들이 밤에 지킵니다. 세상은 밤이 깊고 고요해요. 사람이 왕래가 끊기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니지 않지만은 그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이제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군의 몸에서 엄청난 천사들이 온 거죠. 그 몸에서 빛이 나서 목자들을 싹 비친단 말이에요. 그걸 본 목자들이 막 너무 무서워서 아이고 이제 죽구나 하고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주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겠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천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박이 터진다든지 뭐 엄청난 금덩어리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기쁨을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기쁨이 아니고 천사들이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수식어로 큰 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구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 구주가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의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예표로 이제 이삭을 얻은 건데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 받았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 유전되어서 대대 자손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 약속이 뭐 5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빨리 지키지 않으면 그만 그 약속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 보기에는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오랜 세월을 흘렸어요. 그 세월 속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의 전설의 고향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수천 년이 흘러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으나 그 약속이 42대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는데 42대 요셉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구주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으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큰 은혜고 큰 사랑이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으나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죽은 자죠.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이 살아서 말을 하고 활동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있단 말이죠. 이게 죄예요. 그 죄값은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인생들이 죄인이면서 죄를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 죽었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때로부터 42대 한 몇천 년이 지나서 그 구주가 이제 탄생을 하신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목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이었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잠들어 있고 조용한데 이 목자들만 이제 양떼를 지킨다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는 것은 종이죠. 주의 종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천군이 이제 주의 사자와 함께 와서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의 그 영광의 그 불이 이 목자들을 막 비추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포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보면 이 아이가 강부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그러면 강부에 쌓여 있다는 의미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종기한 자는 강부에 쌓거든요. 그 천민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죠. 저 산중에 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펭귄들은 그 아이를 놓으면 그만 물로 씻지도 못해요. 씻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탯줄도 뭐 대충 나눠버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뭐 옷 가지고 아이를 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그만 이렇게 기르듯이 그렇게 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기한 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강부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탯줄도 따르고 소금도 뿌리고, 소금은 위생적인 것이죠. 중동에서는 소금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부자들만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씻고 막 강부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비단 이런 따뜻한 곳에 이래 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가 예언할 때는 그 당시 강부에서만 종기한 자로 이제 보인을 했는데, 예수님은 비록 말구유에 누워 있지만 종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구유는 말의 여물통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죠. 레기에 보면 정기라는 짐승은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쪽이 갈라져야 된다, 두 개로. 근데 말은 통발이고 그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만 통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뭐 호텔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민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호정령이 내려서 뭐 늦게 가가지고 방을 구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구유에 누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포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구유에 딱 예수님이 누워 있다는 것은 그 마귀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얘기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원받았어요.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이 육체가 마귀의 밥이 안 돼요. 육체도 병이 없고 저주도 없고 우환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육체가 한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육체도 이 땅의 어떤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육신도 강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이 이 육체를 흙 마귀 밥으로 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뱀에게는 너는 흙을 종신토록 먹어라.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 우리 인생을 마귀가 자기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죄를 집어넣고 죄의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그 심은 악을 인간이 스스로 거두게 하고 저주를 거두게 하고 이렇게 인생들이 그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로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걸 천사가 와서 이 목동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주가 오셨는데 어디에 누워있죠? 말구유에 누워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출세하고 뭐 배부르고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섬김을 받고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 섬김이 뭐죠? 자기 이 몸을 인류의 대속 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살기 위하여 막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다윗 동네에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포적이라 그랬어요. 포적이라는 건 실상에 대한 그림자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포적이거든요. 포적은 반드시 실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봤더니 아이가 강구에 쌓여 있다. 그리고 이제 말구유에 누워 있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누워 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성경에 그러죠.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넘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거든요. 그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만 내가 너 죄 용서한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죗값을 대신 지불해야 인생을 지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령한 몸, 본체 그걸 입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죄인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참 사람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동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지원받았고 우리의 실상 본질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의 모양으로 지원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그 속죄 제물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자기 본체를 벗어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늘 탄생하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불병거와 불소리를 타고 막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불고 막
엄청난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이 다 보는데 주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다면 모든 자들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은 완왕의 왕으로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겠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인류를 지혜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몸을 벗어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정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게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 땅에 오셨는데 말 구주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분은 허무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성악 그림 보면 예수님의 그림은 얼마나 잘생기는가 보다.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못생겼다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신 것이거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가 가난케 오셨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그가 왜 이 땅에서 죽으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못 박히고 가시 밀려간 쓰고 창 찔리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저주를 우리 영혼에 있는 저주의 값을 다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가난한, 그 환난, 그 여러 가지 핍박 막 이런 것을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걸 전부 다 그 맛을 보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그 주님이 그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내가 눈으로 지은 거, 손으로 지은 거, 발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거, 머리로 지은 거, 이 육체로 지은 거, 영혼으로 지은 것까지 예수님이 죗값을 지금 다 그 몸을 입고 그 저주를 다 흡수를 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희락과 천국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것이단 말이죠.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있고 구원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만큼 주님을 섬긴 만큼 그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도 나의 행위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출생했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부유를 얻을 수 있고 게으름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소유를 갖는 것은 행위로 되는 거거든요. 태어나는 것은 부모 은혜로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은 이제는 그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참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지만은 고달픔이 많잖아요. 그러나 좀 있으면 가난한 자보다 좀 여유가 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그 희락을 느끼는 그 기쁨의 정도의 차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목자에게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이 뭐죠? 구주가 나른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지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천군이 이제 노래를 부르죠. 자,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송 가사가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왜 하나님께 영광이 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잉태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지혜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록 인생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만 인생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이루실 분은 천사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기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문선명이는 이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버렸다, 이렇게 해석한다. 근데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했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가끔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자, 아주 나쁜 놈,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불가능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가연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운명을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하늘에서는 아버지께는 영광이라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안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예수로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자녀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가로막힌 잿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간되는 마귀의 역사가 물려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화평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는 가장 기쁨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고 먹고 마실 때인데 이 기쁨이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아니면 무슨 기쁨으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 그랬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이 세상도 우주도 다 없어져요. 그런데 뭐만 남죠? 사랑만 남. 사랑이 뭐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뭘 먹고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우리가 먹는다고 하니까 꼭 음식만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세상을 내 안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이게 먹는다는 부지거든요. 내 귀로도 무슨 소리를 받아들이는, 이거 먹는 거예요. 내가 오간을 통하여 감각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면은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희락은 희희낙락이라고 그러죠. 기쁨보다 더 한 단계 이해. 그럼 미치도록 기쁘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깨달아지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퍼져서 분수같이 솟아오는 것 같이 기쁨이 내 속에서 팍 올라오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놓고도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통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어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같이 있으면 막 너무 행복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비유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막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자란 만큼 그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겠죠. 수용할 그릇이 다 다르겠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른 것 같이 천국에서도 그런 어떤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비교는 안 되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막 엄청난 것이 막 자기 속에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내가 말을 하면 내 밑에 있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천사들이다. 천사는 가변의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자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말만 하면 천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천사가 막 그대로 막 앞에 막 펼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천국 가면 이거는 천국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못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여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줬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까 막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말고 남편도 데려가야 되고 딸도 데려가고 아들도 데려가야 됩니다. 아들, 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은 내가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도 복이죠.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기업입니다.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이거는요 개돼지도 합니다. 짐승도 다 해요. 제 새끼 사랑할 줄 알고요, 핥아 줄 줄 알고요, 보호할 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세요. 이런 불러서 기도하고 말 안 들어도 유언장도 써놓고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꼭 우리 권사님들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십시다. 예수님이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그분을 안 믿고 기어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십시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천사도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짜증이 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세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안 깨달아지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자꾸 묻고 하나님께 또 답을 달라 하고 이 교제예요.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